7가지 화가 계속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 23장 잘 읽어보면 화가 뭔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화를 내는지, 어떤 사람이 화를 입는 것인지에 대해서 쫙 소개하고 13절부터 33절까지 7가지 화에 대해 소개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과 오늘은 이 두 번째 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전도의 본질에 대해서 잘못된 전도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전도하는 것을 한마디로 지옥 자식을 많이 만들고 있다, 2배 이상 만들고 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전도는 지옥의 자식들을 2배 만들고 있다.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열심도, 잘못된 열심은 2배 화를 입는다. 열심도, 잘못된 열심, 이 열심이 큰 2배 진노를 당하게 된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장로님 이렇게 그 교회에 오시다가, 삼선동에서 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봉고차 하나가 버스 정류장 그 농수산물 쪽에 이렇게 뭐 대고 있더라고요. 그 뭘 대고 있나 싶어서 또 보니까, 글쎄 이 조그마한 현수막 프랭카드 세우는 거 있죠. 그거 넣고 가판대를 이렇게 내오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제가 한참 보니까 뭐 2단 그룹에서 그걸 이 새벽에 그걸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전도 용품하고 탁 해가지고, 야 진짜 열심이다. 아니 새벽 4시 15분 20분 그 사이에 그걸 세우고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야 정말 열심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전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다와 육지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전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지옥의 2배를 만들고 있다. 지옥의 2배를 만들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서 전도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죠. 교회, 오늘날 우리가 과연 인도해야 될 곳이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인도해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랑교회 가자, 사랑교회, 근본적으로는 그 사랑교회 오는 것을 어디에 인도하는 거냐?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생각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 그것은 교인의 숫자라는 겁니다. 교인의 숫자, 우리 교회 몇 명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지나친 극에 대한 관심, 교인의 숫자, 그 교인의 숫자로 얼마나 모이는가, 그런 게 대한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앞으로 인도되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의 그 숫자가 얼마인가, 여기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가. 교인의 많은 숫자,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예수 사람이 얼마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숫자에 대해서 민감성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정말 우리 사랑교회가 예수 사람들, 예수 사랑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의 계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한다. 진정한 부흥이 뭔가. 그래서 저는 이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그 전도의 숫자의 열심을 구하기보다도 어찌 하든 간에 예수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숫자의 부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 오늘도 이 새벽에 내가 새벽기도 나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부흥이 중요한 겁니다. 내 심령의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 튜인이라는 지역에 24년 동안 선교했던 요한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게디 24년 동안 선교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자 거기에 비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무슨 비석이 세워졌는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가 1848년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1872년 그곳을 떠났을 때 한 명의 이교도인도 없었더라. 그렇게 적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도 없었기는 없었는데 24년 동안 크리스찬도 한 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교도도 한 명이 없었는데 진정한 크리스찬도 한 명도 없었다.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24년간 선교했는데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다. 그러나 이교도도 한 명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교도를 다 개종을 시켰어요. 한 명도 없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요 슬픔인지. 예수님 당시에 경건의 모범이고 표방이고 모델인 유대인들 모든 사람의 그러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한마디로 외식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외식이다, 가면 쓰고 생활한다, 이중 신앙 생활이다, 그 따르고 속 따르다, 수박 같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왜 이렇게 외식이냐, 오늘 이 전도의 부분, 잘못된 전도를 왜 그렇게 외식이라고 표현하는가? 첫째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적.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인도할 때에 숫자 늘리는 목적, 거기에 목적은 주님 앞에 그 열심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외식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그 사랑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삐까번쩍하고 우리가 뭐 교육관을 건축하고 아무리 그러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이 외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성장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교회 된다면 지옥의 자녀들을 2배나 만드는 겁니다. 숫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숫자가 무엇이 됩니까? 지옥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너무 안타까워. 화 있을진저.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겁니다. 산을 넘고 들을 건너가지고 열심을 다했는데 목적이 다르다. 목적이 뭔가? 보여주기 위한 목적.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공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내게 불러 모았는가, 예수께로 인도했는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노력을 했는가. 이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다른 그러한 목적,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그 중심을 딱 들다 보니까 그 따르고 속 따른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지만 속은 땀 생각이, 내가 이것을 자랑하고 보이고 많은 사람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그 모습, 열심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 나올 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사업 목적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전도의 본질의 의미는 뭐냐? 영혼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 영혼 오면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목적도 다르고. 그리고 내 속에는 영혼 사랑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전도하는데 영혼 사랑하는 게 없었어요. 한마디로 외식이죠. 교세를 늘려가는 겁니다. 교세를 늘려가는 거, 힘을 발견. 교세를 늘려가는 그 힘, 그 힘을 길러서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외식이거든요. 우리 교회의 세력을 불려서 못하는 겁니까? 그 새 불리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 속에는 영혼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영혼 사랑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전도팀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음속에 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짐하십시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뜨거운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이 목적이 분명하게, 사랑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당시에 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 영혼 사랑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그 음성을 들었을 텐데
그 듣는 그 이야기를 거칠애로 여겼다는 거죠. 거칠애로. 그래서 행동이 거칠애로 나타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자, 이들이 세 번째 문제는 뭐냐?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것이 일치돼야 되는데, 즉 다시 말하면 말은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런데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이 행동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절, 그게 뭐라고 일어났냐면,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말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들으라, 그 가르침은 들으라. 그렇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에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는 분명한 틀림이 없지만 전하는 거 그거는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을 잘 따르라. 그러나 그들을 보지는 말고 그들 행위는 따르지 마라.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즉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다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라. 내 인생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보고 따라다니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분명히 맞다, 지켜라.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여러분, 믿음은 뭔가? 한마디로 행동이 뒷받침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오늘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그것만 자꾸 외치지 말고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해라. 그것이 중요하죠. 주여 주여 했으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행동을 좀 옮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행동으로 뭔가 실천을 옮기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가치가 있잖아요. 배려하고 어깨를 도닥거려주고 용납해주고, 그런 모습이 실제 사랑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잘못된 이러한 전도의 본질, 우리 교회에 잘못된 본질의 요소들이 있다면, 거칠애하고 속하고 다르다면 이것은 외식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겉은 사랑교회다. 그러면 우리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이름대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눈물겨운 사랑이 우리 사랑교회에 나타나야 되고, 눈물겨운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서 꽃을 피워야지. 교회는 사랑교회인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전도, 목적이 다르면 안 된다.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말과 행위가 일치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갈 때도 전도 용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면서 나도 예수 사랑, 그 사람으로 사랑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고 줘야 돼. 그냥 전도지만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사랑할래, 나도 정말 사랑할 거야 하면서 주는 전도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